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 구속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신앙적 미혹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왕국과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로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라. 여호와가 누구인간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불신앙적인 한 교만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되는 60만 명 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어떻게 하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통치와 영령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별의 방법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한 인물이 바로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죠. 피재앙을, 개구리 재앙을, 이 재앙을 이렇게 내리니까 이 바로가 그만 이제 마음이 그 감박했던 마음이 약간 녹아지면서 야 이러다가는 진짜 이 애굽 땅이 망하겠다 싶어서 약간 물러섰어요. 물러서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래 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으니까 이 애굽 땅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이 임하니까 못 살겠다. 그래 너희들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마음껏 제사 드려라. 마음껏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그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제사 마음껏 드려라. 근데 어디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요 마귀의 전략이요 바로의 교만 신학적 미혹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시작.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만 나가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만 나가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바로가 모세의 요청에 수락하는 척 하면서 속일 수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는 드리되 이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세상적 거 버리지 말고 그 옛날에 하던 거 좋아하던 거 버리지 말고 즐기면서 교회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서 예배 드리라. 피 개구리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고 보니 무서워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써서 영화까지 만든 C.S. 루이스가 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31가지라는 책을 보면 사탄의 전략 중 한 가지가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마치 거기서 교회 다니는 병을 고치지 못하겠거든. 계속 교회를 나간다 한다면 그것을 고치지 못하겠거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강요하지 않는 그저 마음 편하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떠돌이 신앙인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 이번 지난주에 양주 창조교회에서 코스비라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주최로 해가지고 장신대 설교학 교수, 예배학 교수이신 김은용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서두에 어느 목사님의 글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좀 잠시 생각나서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고충이요, 고민이요, 한국교회의 이제 현실이어서 마음을 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파하면서도 선배 목사에 대한 그 예안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 서울 변두리에서 목회하신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좀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장신대 게시판이라든지 다른 신학교 게시판에다가 청빙 공고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임 전사님이, 교전사님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고 그 공고를 보고 왔던 교육자들 가운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크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또 서울 한 복판도 아니고 변두리다 보니까 와가지고 한 달, 2달 있다가 사임을 하고 떠나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 보면서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이리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오죽했으면 떠날까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풍토가 지금 우리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동기 목사님뿐만 전부 다 지금 우리 추세가 지금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명은 떠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조건에 맞는 그래서 세상으로 이직을 하는 더 좋은 데 있으면 이직을 하는 그런 추세.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 사탄의 전략이죠. 자기 입맛에 맞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강요하지 않는 그저 마음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구에 채워줄 수 있는 그저 마음 편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에 나가요. 여러분 2019년도에 이 신앙의 과제, 이 바로의 시험,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이길 때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영적 부흥이 멀리서 바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벌써 여기서부터 자기 입맛에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사역자들도 입맛에 그것부터 떠나서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거기서 1년, 최소한 1년, 2년, 3년. 근데 자기 입맛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신앙생활 했다.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든 메시지가 안 맞든 설교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가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명령에도 모세는 아닙니다. 여기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예배할 처소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사명제가 있습니다 하고는 사흘일쯤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그 다음에 바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기 8장 28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바로의 신앙적 미혹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시작.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야단스럽게 믿지 말라. 너무 야단스럽게 교회 다녀. 아유 신앙 좋지. 예수 믿어. 그런데 너무 깊게는 믿지 마. 너무 깊게. 너무 야단스럽게 믿지 마. 예수는 믿되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라. 근데 너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래 너희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나 너무 어떻게 멀리 그 신호등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 뭐 1시간 2시간 걸리든 그래 그 신호등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깊게 그럼 너무 열정적으로 강처럼 믿지 말고 어떻게 이거 하지 말고 그런 또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라? 바로가 부탁하는 거예요. 가서 드리되 예배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까지 해줘. 기도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저 말을 듣고 아유 기도까지 부탁하는데 그래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게 하되 열심히 전면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까지 부탁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학생의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지금은 토요일날 교회 학교 활동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때는 모든 한국 교회가 대부분 모든 교회들마다 그 시골교회에도 토요일날 학생의 예배가 있었어요. 학생의 예배가 있고 또 주일날 어른들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시면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신 분들 마음에 네, 그렇게 있었어요. 토요일날 오전 수업 점심 때 12시나 1시에 수업 끝나면 점심 먹고 부랴부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나씨 알아? 그렇게 했다니까 오히려. 근데 지금은 토요일날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토요일날 학교 갔다가 점심 먹고 부랴부랴 그냥 오후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학생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잠시 출타한 사이에 음악 선생님이 임시 담임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 몇 주 동안. 그러면서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종례를 하시는데, 종례하실 때 이제 이게 교탁, 지팡이 같은 거, 뭐야, 지시봉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시더니 딱 끄시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체육관에서 방공영화가 있다. 그때는 그런 방공교육이 되기만 하는지 몰라. 방공영화가 있으니까 그 방공영화를 다 참여했는데 거기에 참석 못한 사람 손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반 친구들이 한 50명 되는데 남녀 합반이거든요. 여자 한 25명, 남자 25명 정도 되는데 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 선생님이 임 선생님이신데 깜짝 놀라신 분이, 왜냐면 내가 음악을 좀 잘하거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음악 실기 시험 보면 내가 음악으로 그도 전 학년에서 내가 깨짜려가지고 합창부도 하고,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나를 되게 예뻐하고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와가지고 방공영화 참석 못한 사람 손들어면 내가 손을 번쩍 뜨니까 음악 선생님이 신초로 나와 그러더라고. 그럼 이름을 다 외우시는 거지. 신초로 나와 그러더라고. 나왔죠. 그래서 교탁 앞에 딱 서니까 왜 참석 못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선생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학생의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당당하게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더니, 네, 오후 2시는 학생부 예배가 있어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선생님 오른손이 내 뺨을 탁 때린 거예요. 거기 여자애들도 있는데 5대 힘.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독이 생기신 것 같아. 한 김에 그냥 사랑하는 그 제자를, 노래가 잘하는데 뺨을 5대를 때리는데 진짜.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맞고 나서 그 맞은 게 하나도 안 아픈 거지. 여러분, 저희 때는요, 교회 가려고 선생님께 뺨을 맞으면서 군대에서 월차를 받으면서 교회 나갔었어요. 네? 못 가게 하면 어떻게든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기합 받으면서 군대 가서 교회 봐.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그 정도까지 방해하진 않아요. 지금 교회 간다고 뺨을 때리고 얼차례를 주고 기합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그래 다녀 열심히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뭐라고요? 너무 강적으로만 믿지 마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도의 전력입니까? 예전에 매 맞으면서 뺨 맞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보면 그때가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멘. 가슴 한번 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탄 마귀 고도의 전력으로 지금 2019년도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이 이야기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리는 김기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한때 자기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분입니다. 결혼 전에는 절에 다니면서 불교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도 아내가 주일만 되면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냐고 너로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내자고 자꾸 이 얘기해도 아내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어느 날 이 김기도 목사님이 끼를 짰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말로 여보,
내가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갈게. 오늘 이불 예배에 교회 갈게. 내가 그동안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했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같이 가줄게. 그 대신에 예배를 끝마친 후에 온 가족이 스키장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못 가게 했던 그 신랑이 교회 같이 간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좋잖아요. 뭐 예배 끝나고 스키장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차를 탄 거예요. 아 여보 그래? 정말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차를 탔는데 이 김기동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차를 타자마자 차를 타고 싱! 어디로 갔을까? 스키장으로 갑니다. 교회로 가지 않고 스키장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아주 어디 가냐고, 교회를 가야지 스키장을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내 약속하고 어기지 않느냐니까 이때 김기동 목사님이 이 사람아, 교회가 밥을 줘, 예수가 밥을 줘, 하나님이 밥을 줘, 떡을 줘. 내가 밥 주고 내가 떡 주고 내 주먹을 날 믿어. 날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뭐 대답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밥이 생겨요? 안 생겨?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온 가족을 데리고 스키장을 간 거예요. 영동 고속도로 스키장을 간 거예요. 가다가 어느 쯤에 갑자기 저쪽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내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이 김기동 목사님의 차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차 전체가 파손되어졌어요. 폐차가 되어졌어요. 불나기 직전이었는데 온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이때 이것을 체험한 김기동 목사님이 그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 이 유혹에서 이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적당히 믿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귀하게 믿을 건 세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귀하게 믿을 건 잘 믿읍시다. 세 번째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내니라.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바로가 당하고 나서 애굽 신하들이 와서 임금이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자 그래서야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 나이부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했더니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너희 장정만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예수를 믿되 교회를 다니되 어른들만 가서 믿으면 되지 뭔 아이들까지 가서 믿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도의 사탄이죠. 여러분 2019
2019년도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신호등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고 부흥하려면 우리 어른들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잘 믿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어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먼 아이들까지 새벽 기도니 금야 심야 기도니 오 찬양 예배니 그저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신호등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믿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아멘. 작년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으로 장신대 박성진 교수님이 기독 공부에 다음 같은 글을 기고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후에 예수 믿은 분이 전체 신앙의 10%가 되지 않는다고. 전체 인구의 75%가 14세 이전. 미국 교회는 85%가 14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고 21살 청년 이후로는 20% 5%에 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때 믿어야 그 신앙이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냥 나만, 우리만, 우리 어른들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멘. 지난번에 우리 전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이 계산동에 올 때는 우리 요 앞에 이 학교 북인천 초등학교인가? 북인천 중학교 몇 개가? 계산초등학교 10년 전에 우리 여기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여기 사거리에 우리 주재원 집사님 미용실 옛날 그 밑에였는데 집사님 거기 옆에 수선집, 그 수선집 자리가 마트 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마트 10년 전에 고길로 내려가서 저 계산초등학교 갈 때 아침에 보면요, 아침 뭐 8시 반 보면 거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진짜 바글바글 해서 애들이 막 하면서 그 마트에 들려가지고 애들이 뭐 초콜릿이고 뭐 캔디고 뭐 이런 거 사줘요. 그냥 그 마트가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몰라도 옛날 편의점이 없을 때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 여기 문구점에 그 문구점 여기 되게 잘 생겼어요. 10년 전에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산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아이들이 그것도 이제 20명 30명이잖아요. 20명 30명 한 반이. 근데 한 반, 두 반도 안 돼서 한 반.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대요. 학교가 통합이 될 것 같다. 계산초등학교가 어느 학교가 통합. 그만큼 많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호등교회 아동부가 지금 40명이 넘어요. 그게 하면 학교가 점점 처음에 뭐 6반, 뭐 5반이 있는데 그러는 그때보다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이 마당에 너희들 어른들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신호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통해서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 지금 내 사탄은 자꾸 천정만 가서입니다. 아이들은 내버려두고 여러분 아이들이 없다고 저출산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출산은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이
있는 애들은 있어. 땁시다. 있는 애들은 있다. 안 낳고 하지만 있더라고. 있어. 나는 애들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요, 제 동생이 저 이런 말, 아니 목사님 또 목표가 된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제 동생이 이제 오리온 있는데, 형 저기 언제 시간 되어서 그날 시간 되는데 저 형 내가 못 가니까 고양시에 자기 오리온 임직원에게 티켓이 2장 있는 것 같아. 농구장 티켓. 그러니까 형 한번 저 형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티켓이 생겨서 갔다 왔잖아. 가보니까 그 농구장에 애들이 빠글빠글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다 와. 하지만 뭐 치워버리고만 뭐. 여러분,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농구장을 보내면서 교회를 안 보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력. 너희 장점만 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 심야기도회 특세 때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인데 내가 이름은 안 댈게요. 어느 날 안수기도 하는데 이 녀석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엄마 앞에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새벽 아침에 그 추운 날이 와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엄마 앞에서 안수기도 하는데, 야, 이런 좀 사진을 좀 찍어줬습니다. 사진 얼마나 예쁜지. 초등학교 1학년이요. 이 친구는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따뜻하게 목사님 인사해요.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아이를요, 금요 심야 때 매주 들고 와. 매주 와서 졸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습관이야, 습관. 몸에 뱄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안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안수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사탄의 전략, 바로의 전략이에요. 다 함께 시작. 모세를 불러. 네 번째, 시작.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게 하라. 물질만큼은 잘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임해서 애굽 땅에 소와 양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고센 땅에만 양과 소가 있으니까 바로가 그래 가라, 다 가라. 그런데 마지막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서 예배드리라.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교회 다녀, 신앙생활해,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무엇은 두고? 양과 소는 두고. 물질 그거 붙잡아야지. 그것만큼은 붙잡고. 뭔 11조고 감사헌금이고 1,000번제고 때마다 헌금이야. 그냥 너희 몸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질은 여기 두고 양과 소는 두고 그냥 신앙생활해. 그도 너희 몸만 돼도 하나님 목사님 마음 감동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바로가 신앙적 미혹, 맨 마지막 물질을 두고 양과 소는 두고 떠나라고. 지난주에 우리 신호동교회 교역자들이 2019년도를 맞이해서 1일 수련회로 그 서천에 있는 성경 전래지를 갔다 왔어요. 생긴 지 2년 됐다고 하는데 그 성경 전래지부터 해서 아펜질로 선교사 기념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참 잘한다. 그날 하루가 아주 마음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성경 전래지, 그냥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온 그 지역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관장님이 설명해주고, 특별히 아펜젤로 기념관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 그 사진 밑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들은 100년 전, 150년 전에 이 암흑한 땅에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온 가족을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 땅에 와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다 바치면서 순교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전받고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 물질까지 드려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2019년도에 이 바로의 가치가 4가지. 첫 번째,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만 나가라. 그냥 예껏 뭐 그렇게 뭐 즐기던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겨. 또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냥 대충 적당히 믿어. 세 번째, 어른들만 믿지 장전만 가서 믿어라. 다음 세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교회가 신경 쓸 일이야. 여러분, 이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네 번째, 양 가서는 두고 그냥 물질은 두고 몸만 가서 믿어라. 여러분, 이 4가지 이 바로의 이 신앙적 이 미혹에 승리하여 이겨서 우리 신호동교회 2019년도에 날마다 부흥하는 영적 성장에서 저와 우리 온 신호동교회가 성도님들이 형통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이 4가지 늘 고민이 되고 늘 삶 속에서